안녕하세요. 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이렇게 비대면 하다가 정말 말라 죽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 하나님은 비대면이던 오프라인이던 대면이던 안 대면이던 보이던 보이지 않던 지금까지도 살아 역사하셨고 오늘 이 순간도 역사하실 거고 앞으로도 역사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희망을 가질 수 없고 침울하고 암흑한 시기에도 희망을 비로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도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요. 위로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고요. 그 위로가 깃든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끝없는 열정과 정열과 그리고 에너지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연주했던 이 곡은요, 여름에 이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습니다. 여름, 폭풍우가 몰아치고 소낙비가 내리고요. 그렇게 우렁캉캉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열정 느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바로 이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는요, 제가 사실 한동안 이렇게 교회에서 연주를 하면서도 우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연주를 끝나고 이제 예를 들면 지방이나 아니면 해외에서 연주를 하고 오면 집에 도착하면 뭐 새벽일 때도 많고요, 오밤중일 때도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집에를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 그냥 못 들어가겠어요. 뭔가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내가 맞게 살고 있는 건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럴 때 정처 없이 집 주변을 막 걷기도 하고 방황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면 새벽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코로나 전의 이야기지만요, 새벽이 되면 여기저기 교회 불이 켜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급하게 성경책 하나를 가지고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찬양 소리가 들려요. 그렇게 정처 없이 막 집 주변을 맴돌다가요, 다행스럽게도 저는 어떤 뭐 맥주집이나 아니면 술집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렇게 교회에 새벽 기도 시간에 어떤 모르는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요. 아시죠? 새벽 기도 드리러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교회에서 새벽에 기도할 때 무한 반복으로 틀어주는 곡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인지 끝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무한 반복으로 나오는 노래가 바로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가 그렇게 무한 반복으로 나와요. 근데 처음에는요, 제 기도가 뭔가 우울하고 절망적이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아둥바둥 하고 있는데 마음이 왜 이렇게 허전하고 왜 이렇게 어둡고 왜 이렇게 슬프죠? 나 왜 이렇게 외롭죠? 그렇게 슬픔으로 시작했던, 분명히 그렇게 슬픔으로 시작했던 기도였는데, 참 기도란 게 신기한 게 뭐 꾸밈도 없고 시작인지 끝인지도 알 수 없는 기계 소리로 반복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는 그 노래 속에서요, 그 노래가 반복되는 가운데 제 기도가 나도 모르는 순간에 어느 순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지금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연주하고 왔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허전하고 공허하고 그렇게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그런 나의 마음속의 궁핍함까지도 하나님은 나의 간절함으로 받아서 연주할 때마다 그 간절함이 연주에 더 간절히 묻어나게 그렇게 승화시켜 주시는구나. 그러면서요, 그 기도가 슬픔으로 시작했는데 감사함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시작했던 찬양이 그 크신 은혜가 놀랍다,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의 간증을 담아서 이렇게 슬프게 시작했지만 이렇게 웅장하고 희망스럽게 끝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편곡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연주하는 이 악기는 1735년에 만들어진 악기입니다. 어쩌면 현재 모든 직업군을 통틀어서 가장 오래된 장비를 사용하는 직업군이 아마 저의 직업일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가장 피해를 본 업종 중에 하나도 바로 공연업이고요. 왜냐하면 이런 음식점 하지 말으라고 말을 안 해도요, 2인 이상 못 모이면 공연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피해를 얻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저희는 이 악기 연주는요, 그냥 이렇게 콘서트홀에 가가지고 듣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막 케이팝이나 아이돌들처럼 막 그 엄지족들, 막 인터넷이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장르가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막막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 한 두세 달 가고 말겠지 했는데 그때 세어봤을 때 취소된 공연만 한 4, 50개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4, 5월이었고요. 2020년.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세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막막해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서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의 가장 큰 간증이자 고백이었던 터닝 포인트였던 내가 우울증에서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편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로 마음이 무너졌을 때요. 그때 경험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또 잊지 않고 첫사랑을 언제나 새롭게 다지고자 이 자리에서 처절하게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요, 저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첫사랑, 그 뜨거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지금 이 순간도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람들은 블루라고 하죠. 너무 우울해서. 이제는 코로나 블랙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둠 속에 빛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어둠 가운데 더 밝게 비춰주셨고 만나주셨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요, 저희가 그때 막 이사를 갔어요. 제 방을 주셨는데 제 방에 왜 안방에 화장실이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 화장실에 이렇게 작은 화장대 같은 거를 놓고 옷걸이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주 조그맣게 있었어요. 한 이 강대상만 하는 그런 크기로. 거기에 제가 커튼을 걸고 그 외에 목사님 아시죠? 기도원 가면은 증정품으로 주시는 기도 탁자 있잖아요. 조그만한 거 무릎 꿇고 앉을 수 있는 그런 탁자, 그거 하나 놓고 앞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큰 방석을 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거기가 저의 기도실이 됐어요.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고 그 보혈을 믿는 모든 사람한테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미리 약속해 놓아 주셨습니다. 기도라는 도구로, 그 기도라는 통로로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더 밝은 빛으로 만나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기도실을 만들고 분명 주변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지만 저의 마음이, 중심이 바뀌기 시작했고 저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피 흘리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 되었고요. 비로소 일어나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나한테 허락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 지금 이 영상을 온라인을 통해서 보고 계신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찬양, 우리가 기도할 때 누수히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함께 우렁찬 목소리로 교회가 떠나가리라 부를 수 없더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시간 두 손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이 어둠 속에 빛으로 역사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오래된 악기를 가지고요. 감히 저는 선포하자면 하나님은 이 팬데믹, 코로나, 블랙 이 암울한 가운데 저한테 또 다른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셨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정말 개봉박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면 언제나 개봉박두라고 그렇게 항상 믿는 터무니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갑자기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 무지함 속에서 이게 어떤 세상이고 어떤 기술인지 모르기 때문에 더 두려워지고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악기를 가진 저로서 오히려 가장 멀리 있는 그 인공지능 기술과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리고 그런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 유일한 국책연구소인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그리고 문화예술을 융합하는 한국문화기술연구소의 겸직 교수도 시켜주시고 또 연세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도 시켜주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융복합, 그러니까 10월에 인공지능 로봇 64마리 하고요. 저하고 아까 연주했던 그 비발디의 사계, 이런 거 비발디 사계 전악장을 그 인공지능 로봇하고 세계 최장기간 콜라보 공연을 하게 돼요. 그런 사업도 저희가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포르쉐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베토벤이 살아생전에 작곡했던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가 10개가 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1번째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초연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분명 코로나는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실을 만들고 분명 주변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지만 기도함으로 인해서 저처럼 연약하고 정말 그냥 덜 떨어진 애처럼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용기를 얻고 하나님한테 지혜 주시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용기 있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클래식 연주자가 1735년산 바이올린을 가지고 인공지능 로봇하고 콜라보 공연을 한다고? 아니,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을 가지고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가지고 이 1735년산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한다고? 사실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것들도 하신다는 거 여러분께 고백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하고 그게 오늘의 저의 가장 큰 간증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곡이에요. 아리랑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주마등처럼 흔들리는 우리나라 아닌가 싶어요.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집 떠나면 더 애국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그런지 더 애틋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또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모여서 영상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나 한 사람
내 가족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라면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큰 그릇이 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곡은 예전에 평창 동계올림픽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 가장 큰 행사를 할 때 제가 이제 공식 홍보대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홍보 영상을 찍느라고 조금 여기 보시면 막 스케이트 타면서도 나오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좀 역동적으로 만든 그런 한 아리랑인데요.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이 한 아리랑 여러분 모두와 함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사해드리고 저는 내려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요. 매주 주일 7시, 저녁 7시마다 혼자서 예배 찬양을 방구석에서 드리는 걸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배 홀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도 쉬지 않고 지금 거의 50주 넘게 계속해서 예배 찬양 홀로를 드리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그 찬양을 듣고 기도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 드리겠습니다.